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의 손과 그 함께 구출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세굴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굴라로 삼았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제 속에 머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혹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귀중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3절에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다윗의 표현은 정말 자신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로,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 이 시편 24편 3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모함이죠. 사모함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소망과 함께 질문을 던졌던 다윗이 시편 24편 5절 6절에서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특별한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의를 얻는 자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서기 위해서 늘 여호와를 찾는 자, 예배자로 서기 위한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이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모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던 왕,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왕으로서의 아사 왕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죠. 우리들 중에 종종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찾을게요, 그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게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아사왕의 그 하나님을 찾을 때의 상황과 모습,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과 의를 얻으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가 왕이 될 때 그때의 모습,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 되던 해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다. 이 표현은 그 르호보암이라는 그의 할아버지,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같이 왕이 됐었으니까, 같은 때에 왕이 됐으니까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고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한 후에 아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리고 이 아사 왕에게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이 통치 말년쯤에 나라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어떤 분의 표현처럼 아마 한 10년 정도, 그가 통치 끝내기 전에 한 10년 정도 동안, 10년이 남았을 때에 그 아내들의 말을 따라서 그가 우상 숭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한 10년 정도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17년, 그의 아버지 아비암 3년,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다고 열왕기 기자가 계속 강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가 왕이 될 때에는요, 최소한 20-30년 동안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두운 땅이 된 때입니다. 최소한 20-30년. 이 선왕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어둠이 꽉 찼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밝게 살고 있을 때 아사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두운 거죠. 그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어두운 때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게 사실은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할머니라고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정개혁이 할머니라고 번역할 것을 어머니라고 이제 번역했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는 아사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로. 이건 아비암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의 아버지 때. 그런데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열왕기 기자가 그러면 왜 마아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기록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3년을 다스리고 죽었기에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 아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후가 바로 마아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사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약 20, 30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려서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상태가 바로 아사가 왕이 될 때의 모습이고, 그때 그 어둠을 깨뜨리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아사가 우뚝 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50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이 흑암이고 빛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이 깊은 흑암일 때, 어두울 때 그 어두움에 적당히 적응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 어두운 환경에 대해서 환경만 탓하고 비난하고 끝이에요. 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두움입니다. 흑암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흑암의 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캄캄한 흑암만이 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두움의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인정이고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동시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사왕이 비록 20, 30년의 그 어두운 상황의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적당히 어두움에 묻혀 살거나 혹은 비난이나 원망만 하고 지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문제가 가득하다고, 악이 관영했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만 지내거나 혹은 적당히 묻혀서 지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아사처럼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어두움의 때에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기준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분명한 기준이 아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다윗이 가졌던 그 기준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사가 왕이 되었다. 왕으로 살았다.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볼 때 올바르다, 적절해, 이런 의미죠. 이것이 아사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적절한가?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가?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도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에 안에서 올바른지 적절한지 적합한지 그 기준을 놓고 보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가요? 남색하는 자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지 적절한지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없애버려야 될 것이에요. 만약 기준을 다른 데 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봤다면은 이 우상들 안 없애요. 우리의 선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우상을 안 없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적절하냐? 이 기준을 놓고 보니까 자기의 통치 영역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마아가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사극에서 보면 대왕대비마마입니다. 그것도 보통 대왕대비마마가 아니라 상당한 힘을 갖춘 대왕대비마마. 그 아사의 아버지가 3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당연히 실권하게 됐죠.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아주 힘 있는 대왕대비였다. 그런데 그 대왕대비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기준,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지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아세라상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아세라상은. 그래서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대왕 대비를 폐위시킵니다. 이것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혹은 자칫 잘못하면 대왕 대비의 측근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사왕은 그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15절도 볼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보기는 참 쉽죠.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성별된 것들을 아버지 때 것까지 다 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른 것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아사 왕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자의 모습은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내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기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 기준을 따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올곧게 걸어가신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알도록 성경을 통해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하나님의 눈에 옳은 자들로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잣대인, 삶의 잣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분명히 잡고 걸어가는 이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치 않은 온전을 보게 됩니다. 온전치 않은 온전이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여기 아사가 바라볼 때 이 산당이라는 것은 아마 심각한 우상 숭배의 처소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 있죠. 솔로몬과 관계해서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산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산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사는, 지금 이 아사왕은 개혁을 잘했던 이 아사왕이 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상숭배의 처소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이 산당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처소인지를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산당이 제거되는 것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이 산당을 제거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왕들이 개혁을 해도 산당을 제거하지를 않아요. 아마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을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의 처소로 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튼 아사는 어둠에 휩싸여 있던 유다를 주님의 눈에 올바르도록 개혁을 했던 성경에서 선왕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은 개혁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거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온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예물 드리는 것,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구약의 장막을 말해요. 이 장막, 성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예물, 제사법,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섬기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예물이나 제사, 이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성막도 예물도 또 제사법도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진친히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제대로 된 성막이죠. 온전한 성막으로,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하고 정말 진실하게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되돌아보면 문제점, 약점, 그리고 실패, 이게 거듭돼요. 그럼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진실하게 올곧게 걸어보려고 많이 애도 써보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에요. 5점투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온전하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온전치 않은데 온전하다고 해주셨으니까, 온전치 않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걸 잘 압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하고 온전을 추구하였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죄와 실패와 부족함,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상황이라고 비난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을 추구하고 추구하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